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일관성을 갖고 산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을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숨기고 싶을 때는 숨겨 세상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등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건 죄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단순히 종교 생활이나 또는 종교적 거래가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것, 의와 그리고 진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더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찾아가야 될 원래 죄가 있기 이전의 처음 모습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새 사람으로 더욱 완성해 가는 방법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만 말하자. 자,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볼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참된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 성도들에게 제시한 것은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거짓이라 하면 거짓말도 포함되지만 거짓된 행동과 거짓된 생각도 포함하는 겁니다. 거짓이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거짓을 버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다시 말하면 거짓이 왜 위험한가 하면은요,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25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된다? 지체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체가 된다라는 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거짓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지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거짓은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공동체,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서로를 속이는 것은 그건 영적으로 자해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몸의 신경계는 끊임없이 뇌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만약에 내 손이 뜨거운 난로를 만졌습니다. 그러면 손의 신경이 뇌에게 전달을 하죠. 너 뜨거운 거 만졌어. 빨리 가서 치료해야 돼. 라고 전달을 하는데 만약에 이 손 신경계가 괜찮아, 지금 아주 시원하고 안전해 라고 거짓된 신호를 뇌에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손은 심각한 화상을 입고 썩어 들어갈 것이고 결국 온몸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경계의 거짓말은 곧 몸 전체의 파멸을 의미하죠. 여러분, 거짓은 사탄의 것입니다.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가
죄로 유혹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거짓이에요. 비진리.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는 100% 비진리고 거짓입니다. 거짓은 진리를 가리죠. 진리가 없는 공동체는 혼돈과 무질서로 변해가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짓에 관해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며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마귀의 본성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거짓과 추측이 난무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쏘게 될 것이며 거짓을 더욱 부풀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때 거짓된 행동이나 거짓된 말을 할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보면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 거짓말이나 또는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고 자기 재산을 기꺼이 나누는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부 핍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거짓을 사용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헌신을 포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이 거짓말이 그냥 거짓말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거짓말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 파급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하게 되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것일까?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안 낸 것도 아니고 그저 얼마를 숨긴 것뿐인데, 그리고 거짓말을 한 것뿐인데 그것이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무게가 있는 잘못된 행동일까? 사실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존 맥아더 목사님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통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가혹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즉시 거두어 가셨습니까? 그것은 헌금을 적게 내서가 아닙니다. 갓 태어난 교회의 생명줄인 진실함의 혈관에 사탄이 위선과 거짓이라는 독극물을 주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그 독극물을 단호하게 잘라내신 것입니다. 거짓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고 말씀하셨죠. 진리가 세워져야 될 곳에 거짓이 난무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짓을 버려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죠.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세우는 것이 곧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세우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거짓을 혹은 잘못된 것을 가리고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을 내세운다면 그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진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위해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분을 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노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거룩한 분노를 내셨죠. 유대 지도자들에게 막 욕하시고 화내신 적도 많으셨습니다.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한 기준을 두 가지 제시하죠. 첫 번째, 화를 내더라도 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해라. 두 번째,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마라. 우리는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엮이는 감정을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내 안에 독이 됩니다. 그게 나를 해치는 것?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독이 나를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먹이를 주게 됩니다. 마귀가 그걸 먹이로 삼아서 내 안에서 또 다른 죄와 또 다른 역기능의 감정을 자꾸만 불어넣죠. 그러니까 분노는 내 마음을 마귀에게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죄로 변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화가 나요. 분명히 이 화는 하나님을 향한 화인데, 근데 이 화가 누구를 향하냐? 동생을 향합니다. 그리고서는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분노가 죄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분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능한 내지 않아야죠. 하지만 그 분노가 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것,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노여움이 오래가지 않도록, 해가 뚝 떨어졌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노여움도 같이 뚝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을 내야 될 때와 대상, 성경은 이것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제물을 매매하며 환전으로 장사할 때 성전을 강도의 도굴로 만든다고 분을 내셨죠.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야 될 때가 언제냐?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 될 때, 그때 분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로운 분을 냈다 하더라도 해가 똑 떨어질 때는 같이 그 분을 똑 떨어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의로운 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내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틈을 내준다라는 게 어떤 거냐? 따라서 합시다. 틈을 내주는 건 먹이를 주는 것이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내 안에 마귀를 계속 키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자기 절제력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그거를 적당한 선에서 끊을 수 있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죠. 물론 이런 훈련 방법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는데요, 분노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그 분노를 죄로 넘겨주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죄의 분노를 다스리게 하실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만약 마귀에게 내어주면 그 마귀는 냠냠냠 먹고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뭘 향해야 되냐? 죄를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열심히 일해서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구체적인 리스트를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열심히 일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28절을 한번 보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세요. 이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오는 바람에 범죄하지 말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정정당당하게 수고해서 소득을 얻어라. 그리고 그 소득을 가지고 구제와 같은 선한 일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수고를 하지 않으면 결국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선하지 않으면, 정정당당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직하게 번 돈으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둑질을 정말 내가 수아의 지갑을 쏙 빼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처럼 부정한 방법이나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버는 돈도 포함하는 거예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일하지 않았는데 일한 것처럼 교묘하게 속여서 부당하게 수당을 챙기는 그런 것도 있죠. 공무원들이 많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갑질해서 하청업체의 수익을 빼앗거나 이중장부를 만들어 탈세한다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 수익을 얻는 것도 여기에 포함하는 거죠. 보험사기. 부딪히지 않았는데 부딪혀가지고 부딪힌 척 해가지고 쓰러져서 돈 받는 것도 안 됩니다. 남몰래 기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시세 차익을 얻는 것, 표절이나 무단 도용도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는요,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고,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넘기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죠. 부당한 방법으로 버는 돈은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당하게 정직한 방법으로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정직하게 버는 돈은 선을 행하기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그 선을 행하는데 예를 든 것이 구제로 오늘 본문 말씀의 예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런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돈을 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몇 번째까지 있을까요? 5번째까지 있으니까 조금만 견디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막을 시작.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시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시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시다. 네. 자, 29절을 한번 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말을 합니다. 뭐 여성이 더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성과 남성은 500단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07년대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연구팀이 일상 대화를 수일 동안 녹음해서 분석한 결과를 국제하술지의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여성은 하루 평균 16,215단어, 남성은 15,669단어, 500단어밖에 차이 안 납니다. 뭐 여성이 말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요, 비난이나 욕이나 부정적인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과연 그 단어에서 은혜를 끼치는 단어는 몇 개나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비난이나 욕이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데, 자, 그러면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첫 번째, 더러운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내가 더러운 말을 버려야, 그래야 선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더럽다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가치하다, 그리고 썩었다라는 뜻입니다. 냄새나는 단어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깔아뭉개는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이 쓰레기 같은 말이에요. 이런 무가치한 말은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이란 뜻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 그런 말들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말은요 사람을 정말 죽이기 너무 쉽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줘요. 얼마큼의 큰 상처냐면 이 말의 폭행을 얻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상처를 받냐면 교통사고 수준의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말로 받는 상처와 교통사고는 똑같은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 때문에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여기서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로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A.W. 토저 목사님이 말에 관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온도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화가 났을 때 내뱉는 일상의 말에서 우리의 진짜 신앙을 달아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며 선한 말을 사용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하나가 더 있어요. 30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은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죠. 결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언어를 가진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친절과 긍휼과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32절 한번 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 생명을, 새 사람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친절하자, 긍휼히 여기자, 용서하자. 여러분, 이 세 가지 태도는 서로 연결된 행동이기도 해요. 이 언어는, 이 세 가지 언어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껄끄럽고 어려운 사람에게 실천해야 될 언어입니다. 행동입니다. 친절이 앞서잖아요. 그러면 긍휼함이 생기고요. 그 긍휼함은 용서까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이제 양육할 때, 예전에 사역할 때, 양육할 때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정말 남편의 니은자도 못 꺼내게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미워서 남편을 쳐다보게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대. 일하다가도 남편을 생각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 없으시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으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봅시다. 먼저 남편에게 친절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이 친절을 어떻게 행할까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좋아하는 것 중 하나, 선물을 사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을 사서 남편에게 건넸대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건네고 나서 그 다음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가 그렇게 구절절하게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긍휼의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하더래. 그 영혼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래.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이 자신에게 행했던 그 수많은 잘못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어떻게 됐냐? 사실은 떨어져 살았거든요. 너무 열이 받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고 다시 합쳤어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도덕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친절, 긍휼, 용서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로 묶여 있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단어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해야만 이것이 실천이 되겠죠. 자, 여기서 친절은 상냥하다? 아니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 친절이라는 단어는 내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긍휼은 동정심을 이야기하는데, 이 동정심이 어떤 동정심이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안아주는 동정심. 그래서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용납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용납의 뜻도 똑같은 뜻이에요. 내가 아프게 견뎌주다, 이게 용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긍휼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긍휼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좀 더 정확한 뜻은 창자가 끊어질 듯 그 아픔을 내가 안아주는 것입니다. 견뎌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에서 나오는 용서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 당연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 있지 우리의 이성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으며 정당하고 선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구제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높은 벽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벽을 어떻게 넘어가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 많이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내 힘과 내 이성으로 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의 크기에 비하면 이 정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우리가 5가지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이 높은 벽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야 되고 올라가야 될까? 우리의 힘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과 또 신앙의 표대를 가지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겠습니다. 불가능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 나 또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